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5월을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정에 관계된 날이 많습니다. 5월 1일은 가정의 날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심지어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관계되는 날이 많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가정을 위해서 5월이 쓰이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많은 연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뭐 부부의 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많아서요? 연휴가 많으니까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 연휴 기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연휴가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머물기보단 어디로 나가요? 해외로 나가요. 옛날보다 요즘 해외 나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신분증이 필요한데 여권이에요. 우리나라 여권이 여권 파워가 2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이게 외국에 나가려면 제가 신혼여행 갈 때만 해도 미리 비자를 받았어야 돼요. 신청을 해가지고 그 해당 국가에서 그 허가가 나가줘서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미리 비자를 받지 않고도 그 나라에 가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냥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다가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로 여행을 아주 쉽게 가고 많이 들어옵니다. 즉 한국 여권만 있으면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옛날엔 상상하지 못하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교인에게도 성도에게도 비슷한 신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신분증에 내가 교인이고 성도라는 신분증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분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신분증에 대한 보증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증이 주시고 보증인도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주장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증할 보증인을 세우셨고 이것을 완성하는 도우미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니까 외국에서는 한국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뭐 한국인, 외국인 생김새가 좀 다르거니 해야 할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은 한국인이야 라는 구별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좀 특별한 특징이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입국할 때 한국인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한국인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하면 따로 시험 문제를 낸대요. 한 10문제 정도를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한국인으로 인정해 준대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런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자꾸 입국하려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국인 시험을 따로 본다고 합니다. 세계가 한국인을 구별하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인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하셔요.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정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했을 적에 몇 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너무 힘들다 하면 좀 연습을 하시거나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아직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마치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바꿉니다. 겉사람을 바꾸면 참 좋은데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망할까요? 예수만 믿으면 얼굴이 예뻐져요. 예수만 믿으면 멋쩍여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몽땅 예수 믿을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는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대신 뭘 바꾸셔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자, 이것을 저는 리모델링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데서 한 발짝,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이 선택받은 자녀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도록 하십니다. 마치 아이를 위한 교육이 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도움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느냐 했을 적에 우선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인데 이건 좀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들 은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사역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소속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권이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이 있는데 그 신분증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가 은사고 하나가 직분이고 하나가 사역으로 나타나요. 이거를 통해서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사람은 천국이 약속된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첫 번째는 교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형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도 교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도 세상에도 유익하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는 나름대로 세상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표현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속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징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보다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형제들을 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능력들이 쭉 나오죠. 오늘 표현하면 이제 능력을 주신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원래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사람들은 능력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 어떤 단체, 어떤 소속이 됐을 적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진급이라고 하죠. 직급이 올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뭘 따라서 올라가요? 대부분이 능력이 좋은 사람을 위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할 때도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인성이 있는 사람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능력을 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적에 능력 우선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먼저 구원을 하셔요.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셔요.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특별한 능력들을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사실 이런 특별한 이런 은사들은 흔한 은사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은사들은 아니에요. 그럼 이 은사들은 어디서 쓰라고 주신 걸까요? 신앙 안에 형제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쓰는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은사들은 없느냐? 다른 은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은사와 재능이 좀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도 다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이제 영어로 탤런트라고 합니다. 배우 이름 탤런트가 아니라, 배우를 뜻하는 탤런트가 아니라, 원래 재능이 탤런트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돈의 단위 중에 달란트라는 단어 있죠? 그 달란트와 탤런트가 다 같은 어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재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재능 있고 능력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마다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느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재능 중에 하나가 군뱅이에게도 주셨어요. 군뱅이에는 무슨 재능을 주셨어요? 굴러가는 재주를 주셨어요. 군뱅이에게도 굴러가는 재주를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세상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재능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재능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은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재능은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쓸 적에 그건 뭐예요? 재능으로 끝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할 적에 그건 뭐가 돼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능력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사만 주시지 않고 뭘 주셨다고 나와요? 직분과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같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은사만 가지고 우리의 신분증이 안 돼요. 직분과 사역이 함께 있을 적에 신분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성령의 나타내심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중에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듣고 믿기보다는 거의 세뇌가 됐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왜 하필 또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시냐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신분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이 성령께서 이 주셨는데, 첫 번째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의 뜻대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재능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은사가 많은데 이외에도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은사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의 은사를 사실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에 보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냐면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간단해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인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모두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재능이 은사가 된 경우겠죠. 재능은 무슨 재능이에요? 음악,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했었죠. 그게 은사가 되는 아주 쉬운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어떻게 드러나냐? 직분과 사역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감추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더욱 많은 은사를 사모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현대사회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현대사회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많은 일을 맡겨요. 많은 시간을 요구해요. 많은 열정을 요구해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회사를 다녀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튼 간에 지치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모습으로 이제 회사를 마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가면 주일마다 어디서 나오라고 해요? 또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특별히 현대사회 교회의 교인들은 이 교회를 힐링의 장소, 그러니까 쉼의 장소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휴식의 장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 간다고 휴식이 되는 건 아닌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교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라서도 좀 쉬고 싶은 거야.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올 적에 그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좀 건드리지 마세요. 뭘 맡기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대한 직분과 사역을 피합니다. 자, 그렇게 사역과 직분과 사역을 피함으로써도 은사도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얘기할 때면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은사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마치 고대 유적의 보물과 같은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나한테 없어도 뭐예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은사가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동시에 은사를 나타낼 실습할 장소, 무대를 주십니다. 그 무대를 통해서 이게 훌륭한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세상의 유익을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를 연합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연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 되라고, 나 잘 되자고, 나 형통하자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성도와 연합시키고 교회와 연합시키기 위해서요. 왜 연합을 시키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방패요, 보호자요, 성벽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은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의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를 떠나, 세상을 떠나야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약속은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약속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어떻게 보면 여권,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신분증이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와 역할을 맡아서 있을까요? 그때 나타나는 그 직분과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한 은사, 재능, 능력이 이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모여 있지만 내일부터는 어디에 나가요? 세상에 나가잖아요. 직장에 나가고 이웃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섞여서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을 적에 여러분한테는 그들과 연결될 적에 직분과 사역이라는 것으로 가지고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또 은사가 역할을 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요? 샤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샤이라는 게 뭐예요? 이 중에 조금 부끄러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숨겨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인이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교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요. 나는 교인이 아니야. 사실은 속으로는 뭐예요? 나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굳이 교인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교인들의 문제도 있고 목사들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교인이 욕을 먹기도 하고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직분과 사역을 감추어 두고 있어요. 마치 우리 신분증을 어떻게 해요? 딱 숨겨두는 행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신분증으로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섞여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떻게 해요? 주일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교회로 나와서 교인으로 하루를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에서 세상 사람의 하나로서 삽니다. 물론 그에게는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어 있어요. 나는 교인도 아니고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 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은 정지되고 은사도 어떻게 해요? 정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감추어두면 어떤 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신분증도 정지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라는 여러분이 가진 신분증이 있는데 그 신분증도 여러분이 직분과 사역을 멈추고 감추어두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분증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분증도 정지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동시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는 있으면 좋은데 직분과 사역은 부담스러워. 아닙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띄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함께 있어야 그게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대다수가 이 신분증을 정지시켜놨어요. 누가 정지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정지시켜놓은 게 아니라 내가 정지시켜놓은 거예요. 왜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교인이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이러면 왠지 손해보는 일이 있을 거고 왠지 내가 그것 때문에 뭐냐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스스로 다 정지시켜놓고 나는 교인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원하는 것도 나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익을 가지고 다툴 때 나도 같이 다투고 뭐 그러고 삽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정지된 신분증을 가지면서 그 신분증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지혜라고 또는 처세술이라고 또는 신앙의 방법이라고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냥 신분증이 정지된 게 아니라 사실은 신분증을 상실일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냥 신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신분증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능력도 직분도 사역도 멈췄을 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상태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교회를 떠나도 전혀 뭐예요?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오래전에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떠나도 양심에 찔릴 이유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도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신분증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 정지된 상태에 이미 떠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편안해 삽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하냐? 나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자기를에게 일종의 세뇌고 속임수예요. 그 신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하는 곳이 있죠.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확인하려면 이게 유효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디다 하면 돼요? 우리나라 뭐 동사무소든지 경찰서든지 아니면 뭐예요? 출입구 사무소에다가 문의하면 어떻게 해요?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분증도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확인하면 여러분의 직분과 사역을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을 확인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인 불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신분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취소된 신분증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언제 확실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인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못 되돌려요. 그냥 확인된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많은 이들이 뭐예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다들 뭐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이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이것을 뭐예요? 피하기도 하고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다시 은사를 찾고 간구하십시오. 잃어버린 직분을 사역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은사가 드러났을 적에 나의 신분증은 나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은사가 드러날 때 우리 신분증이 유효합니다. 성령께서 보증한 진실한 신분증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직분, 사역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